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늘 각자 부르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당시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78세의 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습니다. 70세에 은퇴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교단과는 다르죠. 아무튼 78세의 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도 딱딱했고 무엇보다도 기운도 없어서 영 마뜩찮다라는 겁니다. 정 그렇다면 일단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아주 못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잡담 나누고 헌금은 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까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곧 상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었죠. 괜한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던 목사님 조용히 사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2명의 신학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돈도 가족도 집도 없으시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천국에 가려네. 그러자 제 아들이 황당했죠. 물론 천국에 가셔야죠. 제 말씀은 정말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의지하실 데도 없잖아요.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그 제자들에게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천국에 가려네. 그리고 천국에 갈 생각을 하니 잠시뿐인 이 고난이, 이 땅의 고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구만. 리 스트로벨의 불변의 소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이 이야기를 소개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얻고 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고 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엿새가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새하얗게 빛난 옷을 입은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들이 멋지고 화려한 명품을 입고 남들에게 자랑하듯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 아들에게 보이며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 아들에게 보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 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은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다를 해방하며 왕이 되실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걷는 길, 너희들이 따라와야 하는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병들었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끝까지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즐겁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뭐하나 일이 제대로 잘 되는 것 없고 오히려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손해고 예수 믿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빠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도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잊은 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내가 별것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을, 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주어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요 설교자였던 존 찰스 라일, 그는 자신의 책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을 지닌 사람은 시련을 견디고 사별의 아픔 속에서도 평안하고 슬픔에 마구 휩쓸리지 않으며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 만족한다. 확신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변화산에서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심을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흔들리는 이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계속 따라가야 하는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나도 고난받는 것 아닌가? 내가 이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하게 흔들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였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이 변화산의 사건이 생각나고 앞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시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심을 볼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앞에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변화산 사건이 필요했는가? 제 아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너무나 만족스러웠죠.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고 쫓아올 때 제 아들이 생각을 했죠. 역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정말 잘했어. 내가 이분을 끝까지 따라가면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울 때 나도 한자리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며 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제 아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은 사정없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이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들도 불러 들이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장차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인생이었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며 예루살렘에서 출세할 것과 성공적인 삶을 꿈꿨지만 예수 믿고 나서 과거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기는커녕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성공을 해로 여깁니다. 아니, 배설물로 여기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건강 하나만 잃어버려도, 아니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안 돼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마음에 엉어리가 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구주여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진짜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이 이미테이션 짝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죄와 사망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세상의 헛된 영광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 유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님으로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기 행복이 달렸고 명운이 걸린 것으로 알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혹은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장차 내게 주어질 그 영광보다도 이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와 그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제 아들은 양극단의 그릇된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 믿고 따를 때 그들은 나의 성공을 주님이 도우시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정작 그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영화롭게 변모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보인 또 다른 그릇된 신앙의 전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하는 것을 지켜본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솟는데 세상의 어떤 것도 감히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너무나 기쁜 그런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영광을 이미 자신들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영광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맞아. 저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야. 여기에만 머물면 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그의 말이 매우 믿음이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아무 말이나 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반응 모두가 사실은 여전히 세상 영광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이, 그리고 이 믿음의 길 속에 우리에게도 주실 장차올 영광이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더 나은 영광, 이 땅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무엇인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 세상 헛된 말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돈을 주인 삼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안 달라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상황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좌절하게 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혼란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는 이 힘겨운 상황에만 매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기에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주님이 능히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왕, 정치적 메시아로 확신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제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오를까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고난을 받으시며 심지어 죽게 될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조차도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장차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영광과 기쁨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19를 허용하신 것도,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간들도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가 비록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알면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4대 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모든 경기가 중단되어졌죠. 심지어 올해 예정된 올림픽조차도 1년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야구나 축구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시간 중계를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짬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에 제 시간을 쓰는 게 아깝죠. 대개 다음날 뉴스 결과를 보거나 하이라이트를 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하이라이트는 실시간 중계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편안하죠. 이미 10대 9로 이긴 야구 경기를 보면서 1회에서 8회까지 8대2로 끌려가도 마음이 편합니다. 거기에 한 점을 더 줘도, 그래서 9대2가 되어져도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지고 있지만 8회 말 혹은 9회 말에 뒤집혀진다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 일로 힘겹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면, 그리고 이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마침내 장차 내게도 주실 그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지고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반드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며 자기식으로 해석하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헛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이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 처한 처소에서, 가정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끝없이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했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고 가정예배가 회복되며 말뿐이었던 큐티를 통한 개인의 묵상과 주와 동행하는 삶이 분명한 하나님의 예배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렇게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저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주장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이때 더더욱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먼저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내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더욱더 아름답게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기에, 그리고 장차 내게 주어질 진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를 따지는 헛된 영광 따위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그것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덧없는 것들을 바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통이 얼른 사라지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저 코로나19가 속히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구주여 주님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걸어가 마침내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를 얼마나 더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질고와 오늘 고난과 오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현실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우리를 더 영화롭게 바꾸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 헛된 것들 추구하며 물질을 주인 삼고 부귀 영화를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히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이치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